우리 포도나무 여기와 가지의 비유, 이건 뭐 너무나도 유명한, 너무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님 이 묵상에서 어떤 말씀을 또 하나 저한테 주셔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주중에 새벽에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거하고 너무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성령님이 이렇게 막 주중하고 주일하고 이렇게 같이 막 뭉뚱그려서 가는 그렇게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69번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이거 빨리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점점 가니까 안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저도 막 재미있으니까 너무 여기서 영적 비밀들을 너무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여기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게 결국 이제 우리들 말씀에 관한 이야기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말씀.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 기초로 우리 주중에 주셨던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걸 한번 우리 한번 얘기해 보면, 그 사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우리 이제 보통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이제 육체, 영이 있지만 죽은 잠자는 영이죠. 육체가 태어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태어나죠. 이렇게 육체가 태어나게 되면 이 육체가 이제 뭘 먹어야 되느냐면 처음에는 젖을 먹죠. 그 다음에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음식, 뭐 우리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는 이런 음식들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경에서는 또 한 번 태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우리는 거듭납니다. 니고데모한테 얘기하면 사람이 또 한 번 태어나는데 이 사람이 또 한 번 태어나는 이것은 뭐가 태어나느냐 하면은 영이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태어난 이 육체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태어나지만 이 영이 태어나는 방식은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들 보시면 동물들도 한번 보세요. 식물이나 동물들, 생물계를 보시면 동물들도 보면 동물들 중에는 그 척추가 있는 척추 동물이 있고 또 척추가 없는 무척추 동물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번식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무척추 동물도 무슨 뭐 강장, 환상 동물 무슨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런 지렁이 같은 거 이런 것들, 절지 동물 뭐 이런 동물들이 태어나는 방식 다 틀리고요. 그 다음에 갑각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태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번식하는 방법이 다 틀리고요. 포유류도 보면은 포유류 양서류라든지 파충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번식하는 방법이 다 어류 우리가 하는 이게 포유류 이런 것들이 번식하는 방법이 전부 다 틀리다. 태어나는 방법이 다 다양해요. 우리는 이게 생각에 고정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우리 육체도 뭘로 태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나는데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사람이 또 한 번 태어나는데 그렇게 태어나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태어난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이런 종들이 동물의 종들이 종에 따라서 막 태어나는 번식하는 방법이 다 틀리듯이 사람도 이와 같이 육체는 어머니 아버지 속에서 태어나지만 그러나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이 육체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육체의 속성, 이게 예전에 이 속성은 십자가에 죽어버렸다고 이제 못을 박아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내가 되는 거죠. 내 영이 진짜 내가 되고 내 육체는 영의 집이 되는, 이거 수없이 얘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보통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뭔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영은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죽는다는 겁니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런 동물들도 무슨 포유류, 어류 이런 먹이들이 다 틀리잖아요. 물고기의 먹이가 다 틀리고 이런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양하게 5만 가지 방법이 다 있어요. 번식하는 방법도 5만 가지고. 그런 것처럼 차원이 다른 영이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딱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건 너무나도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만 찾고 있어. 이건 죽었는데, 성경에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 육체는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디를 찾고 있느냐면 이 음식만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영이 살아가는 것은 말씀이다. 왜?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고 영의 성장하기 위한 영의 밥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 성장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기초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기초가 된 상태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를 보게 되면은요, 이게 포도나무가 이렇게 이제 뿌리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지가 이제 쭉 이제 포도나무가 이게 나무예요. 포도나무 이렇게 뻗어가지고 여기에 가지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여기에서 이제 가지가 나오게 되면 요 가지에서 요 한 번 더 나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포도가 맺히기도 하고 요 어떤 것은 이파리가 이렇게 맺히기도 하고 포도가 이렇게 맺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파리하고 뭐 포도가 적당하게 되어야지 양질의 포도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요. 자, 지금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요게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이런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는 가지인데, 자,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여기 처음 이야기는 아버지는 농부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뭘 하시느냐 하면은 포도나무가 요 가지에서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의 열매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맺지 못하면 제거한다. 우리는 보통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확 잘라버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이 한번 태어나게 되면요, 거듭나게 되면 우리 영 속에 이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여기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우리 속에. 그렇게 우리 속에 들어온 하나님이 우리를 확 다시 버려버리고 우리를 심판해가지고 그냥 다시 지옥에 보내버린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래서 그들이 거듭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사람 속에 이 가지라면은, 이 가지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가지에 요게 있단 말이에요. 육체가. 가지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속성이 내 열매, 영의 속성. 자, 이 육체가 열매를 맺게 되면 육의 열매를 맺게 돼요. 원래 여기서 이제 이 얘기하는, 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 포도나무 열매라는 것은 영이 맺는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의 열매. 영의 생각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열매가 진짜 열매고, 육의 열매는 이건 아무것도 이건 아니라는, 열매를 맺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은 말씀, 영을 통한 열매인데, 자꾸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내 육체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속성. 이 육체의 속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이 가지 치고 저 가지 치고, 이 가지가 힘들게 만들면 이 가지 치시고 막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한테 뭘 시키느냐면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디시플린 시킨다는 거예요. 디시플린. 훈련.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하다면 징계도 해요. 징계. 그래서 필요하다면 징계도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여기 붙어가지고 여기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말씀이죠.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의 열매를 이렇게 내가 맺었다 하는 것은 영의 열매, 말씀의 열매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행동한 것들의 결과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만 가지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내 인격의 변화, 오래 참는 속성, 이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속에서 막 생겨나는 것이 열매죠. 결과물들. 아니면 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더니 내 환경이 확 바뀌어져 버렸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 막 내가 말씀에 의해서 살아간 것의 결과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상 만들어내신 결과물들이죠.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이 많이 맺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을 많이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포도나무 비유가 이런 의미이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은요, 진짜 참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참 교회. 그냥 세속적인 교회, 아무것도 아닌 교회, 말씀이 없는 교회, 그건 집단이죠. 이게 무슨 중세교회의 로마 교황청과 같은 권력 집단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막 흘러나오는 그곳에 내가 있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일단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떨어져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없는 곳에 있으면 떨어져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붙어 있게 되면, 이제 여기서 말씀이 이제 흘러가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깨끗하게 되는 방식이 그렇다. 여기서 보시면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람이 깨끗하여지는 것이구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이구나. 말씀으로 그래서 훈련되어지게 되면 깨끗해져 가지고 양질의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 것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영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거하라, 살아가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은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라. 말씀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집, 그 안에 살고, 이 하나님의 집은요 어떤 곳이냐면 그 신비한 말씀 창고가 있어요. 신비한 말씀 창고가 있어가지고 이 말씀 창고는 창고에서 말씀을 요게 이제 말씀이 한번 나오면 창고에 무슨 곡식이 나가면 창고에 곡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쌓이게 되는 창고예요. 신비한 창고이죠. 이걸 우리가 예시적으로 우리들한테 실제 눈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오병이어의 이적이고, 구약 시대에는 엘리야가 그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갔을 때 거기서 그 항아리에서 이 양식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창고는 여기서 이게 말씀을 이렇게 이 끄집어내면은 끄집어낼수록 계속 여기 창고가 채워지는, 저절로 막 채워지는 이런 신비한 창고라는 것입니다. 이 집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집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어떻게 많이 먹는가 봤더니 말씀을 먹는 방법은 묵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훈련하는 묵상, 이게 진짜 작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 묵상을 하시라. 오늘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 육체가 있고 영이 있다. 육체가 태어나는 방식은 어미와 아버지가 결혼해서 태어나고, 이게 영이 태어나는 방식은 말씀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식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만이 이게 나라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진짜 영이 막 활성화되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이런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거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묵상이더라는 거예요. 묵상. 여러분, 이게 묵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면요, 우리 성경은 이런 것인데, 이 성경에 이 피상적인 성경의 말씀의 세계가 흘러가고 있고, 이 밑에 이제 말씀 창고가 있는 겁니다. 이 밑에 말씀 창고가 있어요. 이 밑에 말씀 창고에 우리가 들어가려 그러면은 요 들어가는 방법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익히 보여줬느냐 하면은 다윗이 우리들한테 보여줬어요. 다윗은 성령의 시대 사람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말씀도 몇 개 되지 않아요. 몇 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하고 여호수아, 요 한 6권의 책들, 이런 6권의 책들을 맨날 가지고 댕기면서 읽고, 맨날 가지고 댕기면서 이 묵상하면서 중얼거리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았더니 이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이 영적 무궁무진한 영적 세계, 하늘의 세계죠. 이 내가 영인데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숙해가지고. 그런 세계가 다윗한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윗한테 보이기 시작하는 그 세계를 다윗이 얘기한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겁니다. 시편. 이 시편에 보게 되면은 그가 1000년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거기서, 이게 1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영적 세계를 그냥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세계를 다윗이 알아버린 겁니까? 묵상을 통해 가지고 알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절대로 이 묵상은 놓치지 마시라.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거 오실 때 50번씩 읽어 오시라고. 50번씩 읽으라는 것은 맨날 가지고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맨날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계속 친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친구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세계, 여기가 무궁무진한 신비한 세계입니다.
이 신비한 세계이고 이게 무궁무진한 세계인데 이것이 나한테 딱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것이 세상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상 다 점령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들 그냥 바로 아웃시켜버리는 그런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퍼내라는 거죠. 다윗은 이것 때문에 뭐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바로 임명됐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왜 되었는가? 이 세계를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한테 사무엘은 내가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이새의 아들한테 기름을 부으라 딱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이런 위대한 말씀의 세계를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그때에 그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묵상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발탁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 그래 이 시대에 우리들이 바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별볼일 없는 우리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가 뭐가 되어버리느냐 하면은 왕이 되어버리더라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다윗이에요. 다윗 구약 성경에 진짜 왕을 통해 가지고 영적 세계의 왕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들한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각자 한 사람 모두는 다 실상은 영적 관점에서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이고요. 이런 엄청난 세계가 바로 이걸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태어난 게 원래 태생이 영이에요. 영이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태어난 영은 말씀을 먹어야만 돼요. 먹지 않으면 나는 육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걸 여기서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여기서 이 뒤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제 이렇게 거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거. 이게 사실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우리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생각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로 통일이 된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움직여가게 되면 뜻이 하나가 돼버린데, 뜻이 하나가 돼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는 세상에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는 무적의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짜 최고의 왕권을 가지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왕권을 가졌을 때, 다윗도 왕권을 가진데 오래 걸렸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최고의 왕권, 엄청난 왕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 우리 각자 한 사람은 이런 모든 자격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너무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이거 우리의 왕권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라. 영적 세계 왕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세계를 알아보시라는 것이죠. 이 신비한 세계, 무궁무진한 영적 세계, 지식이 어마어마한 창의적인 세계, 막 창조적인 말씀이 막 이 펑펑 쏟아지는 생수의 강에 배에서 흘러나는데, 제가 한번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을 한번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흘러나느냐면요, 호수 이런 게 이만한 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쫙 해가지고 이게 막 팍 쏟아져가지고 다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한테서 막 이런 것들이 쫙 나가게 되면 우리가 가는 곳곳에는 바닷물들이 다 소성되는 거예요. 이 깨끗한 생수가 흘러가니까 전부 다 소성되는 거죠. 다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 살아나는 거. 결국은 목적이 뭐냐 하면은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본질이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 성경책을 내가 손에서 놓는 순간 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여기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다면은 그거는 떨어져서 육체만 있게 되는 거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씨가 없는 거예요. 죽어버리면은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끝나는데 이게 진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살린다고 얘기를 해요. 살려서 심판을 해가지고 이제 지옥의 불못에 집어넣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자꾸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 응답이 다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의 뜻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뜻이 되어버리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짜 왕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진짜 왕권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전까지는 왕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왕으로 딱 이제 헤브론에서 왕으로 임명이 왕의 취임식이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왕권이 행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훈련들, 육체의 훈련들이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왕권이 나타나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은 이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구하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요, 주님? 그랬더니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질병이 걸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질병. 내가 질병이 걸렸어요. 자, 질병이 걸렸을 때 그럼 내가 보통 이제 우리가 말씀이 없는 사람들 그래도 뭐 예수를 통해서 병을 고치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뭘 구하겠어요? 이 사람은 일단 질병 낫게 하는 거예요. 나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질병을 기도하면은 다 응답된다고 했으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나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딱 기도해요. 기도한다고 낫습니까? 그렇게 기도한다고? 기도를 그렇게 했더니 뭐가 생겨요? 의심이라는 것이 바로 생겨버립니다. 안 되면 어떡할까? 기도를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할까 하는 의심들.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가? 기도를 했는데 왜 의심이 생길까? 육체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기도할 때는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육체가 기도하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뭐가 먼저 들어가야 되느냐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이 말씀이 그의 영 속으로 들어가서 영이 태어나야 되겠죠. 거듭나야 되겠죠. 영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영이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나를 움직여가면 그 말입니다. 이게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깨달으라는 것은 그래서 묵상을 하라는, 계속 읽고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라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이 우리의 선생님은 성령님이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직접 우리의 영한테 가르치신다고. 그래서 육적인 세계의 가르침의 방법하고 영의 세계의 가르침의 방법은 천지차이라고, 바로 알아버리는 세계, 성령님이 알려주는 그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 것.
이 깨닫는 자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면은 뭐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것은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말씀이. 그 다음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조금 뭐 기쁘게 왔다 갔다 우리 그러다가 그냥 세상 환란이 오면은 세상 환란을 이겨야 될 사람이 세상에 환란이 닥치면은 그거 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옆에 있는 세상 재리, 돈 막 이런데 이게 너무 나한테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게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해. 나를 괴롭히는 육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것을 다 능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딱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 나한테서 이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뜻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뜻이 같아질 때에 그 뜻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질병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뜻이 같아졌으면 그때 비로소 질병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때는 기도하면은요 질병이 날아갔다는 거 알아버린다. 그 속에서부터 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의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같이 살아가게 되면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0.0001%의 의심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으면 응답이 되는 거나 다름이 없어. 이미 됐어요. 시간만 조금 걸릴 뿐이에요. 현상의 세계가 정리가 돼야 되니까. 현상의 세계도 뭐 법칙이 있는데 무조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자동차를 갖고 싶다 그래서 자동차 주세요 하면 눈 딱 뜨면 앞에 있는 자동차가 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어디서 나와서 사야서 등록도 하고 뭐 하고 다 해는 절차가 있듯이 이 절차가 있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안 없어졌다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되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여러분 속에서부터 나오는 묵상해가지고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났다. 여기서부터 딱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게. 그러면 진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맡기신 왕권입니다. 하늘나라의 왕권, 하늘 보좌의 왕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리라.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묵상을 했을 때 그 생각이 우리들한테 올라오는 그거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묵상을 하라는 것은 그 생각 잡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오는 생각들, 이 생각이 나를 움직이도록 만들으라는 거죠. 만들게 되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 어디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왕권을 거침없이 누르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잠자고 있다. 잠에서 깨어나시라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위대한 세계. 그러면은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왕권을 우리가 행사를 했을 때에 질병이 낫는 것도 이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했더니 나의 어떤 열매, 이게 변화가 일어나, 영의 열매가 일어나, 결과물이 이것도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나한테 와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면 사실상 내가 열매를 맺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를 맺는 거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대로 구원이라는 이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 저희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자 구원.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구원이 그에게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 계획이 그에게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서 성취가 되어버린다.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된다는 것은 그를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 이 계획이 이게 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통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광을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이 영광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은 사실 나는 가지에 붙어 있었던 것밖에 없었는데 나한테 열매가 많이 맺혀졌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전부 다 이 영광을 맺은 우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거죠.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것은 세상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 생명을 막 사람들을, 죽은 자를 막 살려내는 자들, 이렇게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자신이 이런 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잖아요. 모르고 있으면은 이걸 알게 해가지고 그 왕권을 세상에서 행사하시라. 당신한테 왕권이 있습니다. 왕권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거침없이 행사하시고, 이게 내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은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 막 우울함에 묶여 있지 말고, 실패하는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거기로부터 다 뛰쳐나와 가지고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이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이걸로 막 살아가라는 거죠. 진짜 됩니다. 이거 진짜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막 교회에서 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요. 이게 진짜 되는구나. 이게 해봤더니 진짜 됐어요. 이런 걸 많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실상이라는 겁니다. 실상. 육의 세계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게 허상이지, 여기 세계에 있는 것은 실상, 실제적인 삶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